네, 어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죠?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이고요. 야곱의 가정,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의 형, 소위 말해서 유산을 앞에 두고 이 참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갈등과 또 분열을 보였던 참 안타까운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자체도 본성이나 또 여러 가지의 이 삶의 모습이 참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기엔 참 어느 하나 이 넘치는 게 없는 완전한 모자람 자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통하여서 후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 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바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구원과 복음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죠.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 베델을 떠나서 야곱은 이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엄마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이 있었죠. 그 외삼촌에게 가서 지낼 것을 이제 부탁하고 소위 말해서 머슴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머슴 생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헬 또 레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아내를 얻는 과정 속에서 길어져서 20년이 넘게 지나버렸습니다. 라반도 이 거의 야곱 못지않은 사기꾼 혹은 뭐 자기의 이익만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뭐 이 모습을 이 32장, 31장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참 야곱은 더한 사람을 만나서 그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배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선의 일을 보았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죠. 거부가 되고 또한 자녀들도 12를 넘게 이렇게 낳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시작인데요. 뒤에는 라반이라는 삼촌이 이 저기를 품고 쫓아오고 앞에는 이 자신의 형인 에서가 저기를 품고 기다리고 있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은 벼랑 끝에 서서 이 브니엘이라는 이곳 바로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를 쭉 읽어와서 아시겠지만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가 오고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죠. 그 이후에 인간에게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형제 간의 살인이었어요. 그게 아벨과 가인의 사건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어지는 게
가인의 자손인 또 가인의 후예인 사람들의 이 죄악, 계속적으로 관계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리셋해 버려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할 때조차도 여러분 아시는 셈, 함, 야벳이 이게 주님 안에서 뭔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보다는 함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갈등이 생기고 형제들 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소위 말해 축복과 저주의 길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쭉 내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후에도 롯이라는 이 조카가 있었는데 그 롯이라는 조카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등하면서 헤어지게 되죠. 심지어 나중에 아브라함이 도와줘도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그 멸망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생긴 거죠. 그것이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흥미롭게 그러한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처음으로 형제 자매가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창세기 3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3장은 성경에 나온 최초의 화해의 이야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비로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화합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처음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이 화해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죄의 결박을 넘어서 죄의 상처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죄의 아픔이 더 이상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결박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이 바로 이 33장, 32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얼굴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지금 먹지도 못하지만 막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고 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도 그래도 싸우잖아요. 그죠? 뭐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 그래도 싸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노회에 가서도 목사님들끼리 안 그런 척하면서 결론적으로 막 뭐 다투는데 그 보면은 정말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째째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심지어는 뭐 사랑해서 만난 부부조차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화해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목사, 어떻게 이러한 나를 붙잡는 관계를 넘어서 죄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 자유의 관계로, 자유의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풀어줄까 고민한 거예요. 사람이 옛날 때부터 뭐 물심양면, 물심이 아니구나. 견물생심이라고 뭐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이렇게 막 갖다 주고 선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탁 뇌물을 주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앞에는 먼저 선물 바구니를 막 보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 중에서도 서열을 매겨갖고 좀 덜 아끼는 애들 맨 앞에, 그 다음에 제일 아끼는 또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맨 뒤에 서열을 매겨요. 그리고 가족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맨 뒤에서 이제 쫙 나타나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참 비겁한 거죠. 비겁하고, 그리고 끝까지 잔꾀를 쓰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야곱이 에서하고 정말 화해할 마음이 있을까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정말 형한테 좀 미안하고 또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면 물론 뭐 선물 주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비겁한 방식이나 잔머리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하죠, 진심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진정성이 좀 오해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만큼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화해의 만남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도 지금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화해는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긍휼의 마음,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 잔머리로 하나 되는 과정은 그건 금방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사실은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오히려 에서가 더 성경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막 화를 냈다고 이 사람은 화를 냈죠. 승질이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용서 팍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뒤끝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근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화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죄의 관계, 자기의 잘못으로 어떤 깨어진 관계나 혹은 아픔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문제건 사람과의 문제건 잔수는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건너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갑자기 웃기죠. 거기서 들여서 건널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씨름을 걸고 씨름을 하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바지가락이 넣고 죽도록 안 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탈골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이겼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 여러 방법 중에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야곱과 대화를 하지 않고 왜 씨름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의 이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인생이 남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살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뒤꿈치를 잡으려고 살아서 그 이름 자체도 야곱이고 형 뒤꿈치를 잡다가 결국 이 꼴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인생을 살고 몇십 년을 돌아와도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다리 잡고 놓지 않는 그런 이 한계의 모습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의 장면은 인간적인 잔수를 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경험한 이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결론적으로 이 씨름 후에 야곱이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에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잔수를 버리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승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의 진정성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회복이 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막 여러 고민 속에 붙잡혀서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회복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자유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죽으면 죽으리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하고 맡겼으니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으로 강을 건너거든요. 이렇게 강을 건넜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뜨려 있었죠. 그러니까 무너진 관계는 인간의 잔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진실이 다시 깨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지.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방법과 수단은 될지언정 실제적인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결론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바로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머지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자유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여전한 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은 뭘 해도 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요.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아들이 그 가정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껄끄럽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정답을 먼저 찾아야 하늘이 먼저 풀려야 땅이 풀려요.
예,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